나눌 주제는 월요일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은 이런 내용이죠.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일이 되면 보이십니까 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라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주일에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월요일이 되어 일터를 나가면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예요. 저는 이제 1988년도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렌트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렌트의 직원들에 대한 신앙훈련을 좀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렌트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98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제 14년 정도를 이렌트에 사모했는데 이렌트에는 지금 사목이 회사의 목회자들이죠. 사목이 한 70여 명 있습니다. 많은 거죠, 대단히. 제가 1호 사목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1호 사목관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인처럼 회사를 출근해서 전 보통 6시 반까지 회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9시까지 회사에서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만나는 거죠. 직원들을 만나는데 이제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제가 그곳에 나가기까지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박성수 회장님이 사실은 이랜드 기업을 세울 때 목적이 뭐였냐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이 학생들을 제자훈련 시키는 일을 하다가 경제적인 피로와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나이는 많아져 가는데 한 20대 후반이 됐는데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입이 있으면서 일을 할까 하다가 자신이 이 패션과 이런 거에 대해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옷가게를 냈죠. 2.5평짜리 옷가게를. 돈 500만 원을 빌려서 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2.5평이면은 요만하죠. 옷을 디스플레이 딱 해놓고는 5사람이 들어가면 옷을 못 산답니다. 그래서 5사람이 넘으면 대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대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옷을 사고 싶은 여대생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 나가면 들어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풍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프랜차이즈로 가시네요. 뭐 얘기를 드라마틱하게 하면 뭐 몇 시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 사안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랜드, 브랜드너 언더도 이렇게 엄청 성장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냐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벌 옷을 팔았다. 이것은 한국에 이런 기적이 없었어요.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이분은 애초에 직원들을 자기가 직접 훈련시켰는데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직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분이 500명일 때까지는 직원들 비용을 다 이뤘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 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기업을 전문경에게 맡기고 애초에 내가 시작했던 나는 전도하고 제자상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문제가 생겼네요. 이 기업을 맡을 사람을 못 세우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불렀구나. 그렇다면 누군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딴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 전도와 제자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당연히 뭐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또 그런 혁혁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불렀어요. 제가 날마다 이랜드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6시 반에 나갔어요. 아침에. 근데 나가가지고 하루종일 직원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또 소그룹 제자훈련하고 뭐 매일 합니다. 매일.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내가 맡겼으니 얼마나 제가 뭐 맘 놓고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생겼네요.
회사가 1년에 2배 이상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직원을 뽑아도 그들은요, 1년 안에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다 신입사원들. 결국은 누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존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엔드를 일엔드라고 해요. 일하는 땅, 일만 하는 곳. 하루 10시간 이상을 이들이 매일 뭐 야근해, 매일 야근. 제가 이들을 만나서 뭔가 해봐야 되는데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직원들 전체가 다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볼 때. 유일하게 정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더구만. 저만 정신인 것 같아요. 다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들을 만나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10시간 이상씩 영업부 직원은 영업을 하는데 영업과 신앙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산부 직원은 하루 10시간 이상 공장을 방문하면서 한참 공장이 제대로 물건이 나오는지를 관리하는 일을 생산부 직원이 하는데 이 일과 신앙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디자이너가 10시간 이상 디자인을 해요. 이 디자인하는 일과 신앙생활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질문에 직면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세상 일 하지 말고 다 그냥 신학하세요. 신학. 이랬을 거예요. 왜?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50%가 넘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을 갖고 쓴 책이 그 책입니다. 이거는 27년 동안 제가 일터 속에 사역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과연 돈, 일, 또는 너와 나의 관계, 또는 술, 회식, 뭐 이런 것들이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건설을 하는 사장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건설업을 하는 사장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평생 하던 건설업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려 한다. 네, 저는 제가 직접 다 만난 사람들이죠. 저는 뭐 건설업 쪽에서 만나고 뭐죠 이게 홍콩상해 HSBC 은행의 한 임원을 통해서 만나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분들을 이분은 헌신이에요, 헌신. 별당이라니까요. 평생 하던 건설업 사장이 이거 이제 정유영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신학에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분을 만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럴까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야 될 사람입니다. 질문. 왜 그러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헌신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총신과 장신의 사역을 하는데 40, 50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많은 경우 이 케이스죠.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역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길은 역시 내가 예전부터 선했던 목회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성공.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딱 써 있다니까요.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분이 했던 건설 현장에서의 삶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련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10시간 내의 삶을 보내는데 출퇴근까지 합치면 더 많은 시간이에요.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일터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직업과 신앙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거죠. 또 볼까요? 빵집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집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다 많은 11조 선교헌금을 하기로 원했다. 그렇지만 빵 만드는 것과 직원들과 고객들과의 관계에서의 신앙생활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30대 중후반의 젊은 집사였어요. 이 집사를 만났는데 프라이드가 대단해. 자기는 빵집을 성공했어요. 빵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는 소명 아카데미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얼굴이 제 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면 크리스찬이니까 빵집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 집사의 비전은 뭐냐면 자기 돈 버는 사람이니까 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보다 많은 11조, 보다 많은 성경금, 보다 많은 구제금을 하는 게 자기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뭘 생각을 못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빵 만드는 일을 갖고 자기가 보냈는데 이 빵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네요. 직원이 1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빵집 잘 되는 빵집이에요.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직원들 잘해주고 고객들 잘해주고 빵 잘 만들어야지 이건 있었죠. 근데 신앙생활하고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직업과 신앙의 관계가 정리되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직업이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죠.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회사가 어려워. 시작. 회사가 어려워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10명 정도의 직원 가운데 3명의 직원을 선정했는데 2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경쟁력 있는 직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일까? 네, 내가 내용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걸 경험하면 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좀 각색을 좀 해야 되는데 녹화를 하면 좀 부담이 돼요. 실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하여튼 회사예요. 작은 회사. 근데 상당히 경쟁 있는 회사였는데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10명 정도의 회사면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명? 2명? 많아 3명? 정리를 해야 되는데 뽑힌 사람이 사장님 외에 다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사장님, 이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그랬더니 신앙이 좋대요. 다 정직이 떨어져요. 그래서 둘을 구분했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과 경쟁. 신앙이 좋다는 건 뭔지 아세요? 모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헌신적인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교회에서 신앙훈련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업무에서는 경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예요. 학벌이 너무 좋아요. 두 사람도 이 크리스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직업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편적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세상 일 때문에. 시작.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제가 이 비즈니스맨을 하는 분을 잘 알아요. 이분이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구분하는데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할 때 이 세상 일은 뭐냐?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 때문에 주님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소위 영적인 활동이라는 예배, 기도회, 전도, 신앙훈련,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에요. 비즈니스와 주님의 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취업 준비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이 취업 준비는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 얘기해야 돼. 요즘 정말 취직하기 힘들어요. 그냥 스펙을 쌓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청년부가 안 돼요. 그냥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뭘까요? 취업 준비와 신앙생활은 무슨 관련이 있다? 지금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청년부가 있어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될지 몰라요. 일터에서 우리가 영업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또 회사가 수익을 내고,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공무 집행하는 이런 일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요. 신앙생활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질문을 만들어봤죠, 제가.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 바로 앞전 6장 7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씻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다음 말이 뭐냐? 자기 육체를 위해 씻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인생을 둘로 나눈 거야. 각 사람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씻든지 영생을 위해 씻든지 씻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죠. 자, 박대리, 지난 한 주 동안 일터에서 성령을 위해 씻는 게 뭐가 있나? 동그려져요. 네? 성령을 위해서요? 없는데요?
김인사는 어떤가? 에? 야야야 박과장 네가 얘기해봐. 너 신앙 좋잖아. 너무나 많은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이 답변을 못해요. 저는 성령을 심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을 심는 걸 생각하려면 내가 신우의 모임은 언제 했지? 내가 전도를 너무 한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접근해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심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만약에 성경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요. 이런 삶을 가지고는 절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저는 1979년도에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N자로 시작되는 선교단체. 하주 트레이닝을 하는 여러분이 쓰는 교재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몇 년 훈련을 받았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저는. 왜?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 즉 전도와 제자학육과 세계 선교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이 뭐예요? 전도와 제자학육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저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학육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박성수 회장님이 그러한 저의 모습을 1980년도에 제가 대학교 스텝을 있었는데 보고 스카웃을 저한테 하는 제안을 한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날마다 전도하는 생활을 1년을 넘게 한 일이 있어요. 저는 버스에 있던 공원에 있던 저는 전도를 시킬 때 전도란 이렇게 안 해요. 전도를 시킬 때 2-3명, 3-4명을 데리고 나가요. 캠퍼스로 나가고 공원으로도 나가고 전철 이런 데 나가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걸 보여줘요. 언제까지? 한 3-4번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번듯이 얘기를 해요. 형,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가르쳐줘요. 전도하는 걸 보면 아까 강의하셨던 님처럼 전도하는 걸 보면 하고 싶다니까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하고 싶어 안다 이래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전도는 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사람 낳는 업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캠퍼스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26회 군입대를 했죠. 육군 모병으로. 그리고 나서는 훈련소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24시간을 통제하더라고요. 24시간. 화장실도 줄 맞춰가고 보고하고 가고 이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낙원이도 없고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기 여성분은 잘 모를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앉으면 밖에서 30초 19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잘러 이러면 이제 빨리 정신이 없어요. 그냥 24시간을 통제하는 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친구들에게 제가 별명을 거기서 얻게 돼요. 2가지 별명. 하나가 뭐냐면 노병. 제가 나이가 젊지 않았구나. 제가 봐도 늙어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노병이었어요. 2번째 별명이 뭐냐면 워킹 바이. 걸어다니는 성. 제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을 거기에 연세대 철학가를 나온 애가 붙였어요. 제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형처럼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외우는 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500구절 이상만 외우면 일반인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래서 결국 이랜드에 스카웃되고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예를 들어 뭘까요? 주일성수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전도와 양육, 신앙훈련, 제자훈련. 제가 이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생존이 이것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짐을 던져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맞이해 틀려요. 맞습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이룰 때 직장생활이 딜레마에 빠져. 제가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아멘. 난 이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가서 보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일과 아무 관련 없는 일을 해.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디자인, 이들이 하는 기획, 이들이 하는 인사, 이들이 하는 영업, 이들이 하는 생산부 일은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딜레마의 답이 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삶은 소위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전도와 신앙훈련과 제자훈련 이것만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의 너무 많은 시간을 직장인은 일터에서 보내요. 아니 인생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거죠. 근데 이런 나의 왜곡된 생각은 결국 무슨 문제를 초래하느냐? 모든 삶이 분리되죠. 나의 일터와 신앙이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 딜레마에 빠지면서 이건 아닌데 뭘까? 근데 내가 받은 신앙훈련과 이걸 통해서 답이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제가 이걸 내다봤어요. 그냥 나중에 깨닫게 돼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비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에 엄청난 모순에 빠질 것이다. 제가 확신했어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모두 같이 길에서 커져요. 사실 부주의와 이 부패는 동일하게 성장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니 교회가 서울에서 360도를 돌아보면서 제가 십자가를 쳐보니까 17개가 보이더구나. 어느 지역에. 아무리 그래도 뭐 조금만 골목이 아니라 대로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보여요. 교회가. 이게 서울이에요. 여러분. 전국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이런 도시는요 전 세계에 유일해요. 전 40개국이 넘는 곳에 다니는 집회를 했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나라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사회의 정직과 청렴도 최하야 최하. OECD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남기업 알죠 누군지? 고 송환정 장로님. 제가 이런 집회를 했더니 끝나서 한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대학 후배입니다. 그러냐? 그러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이 기업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뭐냐? 이중장, 분치키게. 2년 동안 그거에 대해 낭만. 이 크리스찬이 너무 갈등을 겪었대요. 아니 이 기업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분식회계를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회장님은 장로님이셔. 그것도 교회 돌아가는 영향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딜레마에 빠지더래요.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되나? 결국 너무 비참한. 또 볼까요? 이건 아세요? 뭔지? 이기트 장로님이라고. 이분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장로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전 해구청장이었죠. 훌륭한 분들이야. 다. 교회에서는 웬만한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이런 분들을. 그리고 연줄도 다 있어요. 그런데 대형 사고가 터지면 중심에 장로가 있어요. 저희 이것을 10년 전부터 예측했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몰락할 것이다. 왜? 일터에 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즉 월요일에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뭔지를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아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전도 정말 많이 해요. 이분은 택시 타고 가다가도 기사한테 가는 동안에 전도하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났죠. 집회하면서. 너무 훌륭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이유는 딴 가지. 일터와 신앙의 분리돼요. 일터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가 일터에서의 제자를 양성하지 못해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친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일태의 삶은 뭘까? 다 같이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 내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에요. 자, 아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항상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중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 내가 있는 곳. 내가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로서, 내가 시청에서 근무하면 시청의 공무원으로서, 내가 일하는 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시제가 과거였는지 미래 언제일까요? 현재. 앞으로? 현재. 지금이래, 지금. 아멘. 날마다 오늘 지금 나의 업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이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이걸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자, 제가 신앙생활은 그럼 여러분이 박스를 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삶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었어요. 소위 영적인 활동이라는.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했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또 볼까요? 자, 나는 포도나무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 네, 시간이 없으니까 2절만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가지치하셔야 돼요. 자, 질문. 열매가 뭡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뭐죠?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자, 열매가 뭐예요? 네? 그렇죠.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다시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또 박수를 언짢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박수를 칠 때는 어떻게 치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나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열매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지 뭐예요? 성령의 아홉가지. 사랑, 희락, 앞으로 오는 힘의 양상. 아홉가지 열매예요. 그럼 그것만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의의 열매,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열매에 대한 걸 예수와 제자들이 많이 열매를 언급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맺길 원하는 열매들을 다 정리하고 이게 뭘까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자,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소위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내가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마음 자세, 나의 생각, 나의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다 뭐예요? 열매예요. 아멘. 제가 이 개념을 깨닫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었어요.
과연 일터에서 삶은 뭘까 싶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업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의 삶은,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첫째